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새로운 능력 주시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연약함이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찬양하는 동안, 예배 드리는 동안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다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 넣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모든 영혼들을 덮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아, 모든 암세포야, 모든 통증들아, 모든 무너진 곳들아 다 고쳐질지어다. 다 고쳐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승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11조와 1천번제와 갖가지 헌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 그 놀라운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주님 공급하시는 풍족한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나누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의 피조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 도움 받아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사명에 산다는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허무해 보여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힘들어도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 잘 알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과 아버지 모두 다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을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명도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불안이 덜 있는 거예요. 덜 고민하는 거예요.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를, 추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평소에 말씀 가까이 하고, 평소에 하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면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다못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어디 그 끝이 어딘지는 몰라도 지금 내가 그 이루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걸어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면 그냥 매사가 불안한 거예요. 매사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당장 하나님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 사명감을 갖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알아가시기를, 제대로 확신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 아직 사명이 모른다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모르드게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같이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지금 모르드게가 뭐 한 사람이냐면 바벨론 포로의 후손입니다. 잡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외국이에요. 그러면 모든 언어가 새롭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강의는 어떻게 듣겠어요. 근데 맥도날드 드라이브 뚜루를 제가 주문을 못했다니까. LA 올 때까지, 4년이 지날 때까지. 왜냐하면 무서워서, 제대로 못해서. 이게 이 스피커로 들리는 말하고 직접 말을 보면서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지금도 가면 헤맬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10년이 지나서 영어를 많이 잊었거든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새로운 데 가서 그게 친구도 없어요. 본거지도 없어요.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왔으니 무슨 먹고 살만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밑바닥에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괴로운 거예요. 살아남는 게 과제예요. 살아남는 게. 지금 모르드에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약속이 없어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성공해보자, 승리해보자.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왔고 모든 상황이 다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 지켰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모르드게가 지금 우리들에게 에스더를 들리게 만들어주신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없으면 우리는 에스더라는 얘기를 못 듣습니다. 아마 모르드게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실 텐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에스더를 키운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포기하라고 자꾸 종용하고 유혹합니다. 포기하도록 우리에게 압제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욥기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그도 그 상황 이해는 좀 됩니다. 뭐가 이해가 되냐면 그동안 부자였는데 자녀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것만으로 속에서 열불나고 낙담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되는데, 거기다가 평손된 교양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사랑이 풍부해요. 또 위대해 보여. 그런 남편이 어느 날 거지가 돼버렸네. 그리고 온몸에 뭐가 나가지고 돌로 긁고 있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저주하고 죽으라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신의 마음에 원통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 뒤에는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은 이미 사로잡았어요. 이제는 그 다음 타격이 누구냐? 욥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중이에요. 너 이제 아무것도 없지? 이제 죽어. 포기해. 실제로 욥기서 2장 5절 보시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가 하나님을 욕하리라. 원수 마귀가 뒤에서 획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나 어려움이 있고 혹시나 내가 돌파구가 없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포기하는 건 원수 마귀의 일이고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어떻게든 자리라도 지키면 그것은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삶의 터전을 주셨을까요? 왜 직장을 주셨을까요? 왜 가족들을 주셨을까요? 왜 교회를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나에게 생명을 풍성히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예수님의 풍성히 주시는 생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생명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은 열고 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열정이 넘쳐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거든 더 주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어둠이 틈타고 어둠이 역사해서 여러분을 자꾸 절망하게 만들어요. 미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지금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왕후가 된 에스더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될 사명들을 주시는 거예요. 먼 큰 사명, 내 인생의 목적 그런 건 뭘지라도 지금 내게 주신 일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그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심판으로 저주받으면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까지 에덴 동산은 그냥 모든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주를 받았어요. 징벌이에요. 나가서 에덴 동산 밖에서 땅을 파야 돼요.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근데 징벌이에요. 징벌. 여자들에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죽을 지경까지 힘을 써야 되는, 뭐 저는 여자가 아니지만 우리 사모가 애들 낳을 때 옆에 있어 와서 죽을 지경으로 힘을 쓰는 걸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옆에 산모 손 붙잡고 같이 애를 낳아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애 낳고서 지쳐가지고 우리 완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또 내가 애도 안 낳는데 왜 이렇게 힘이 빠지나 몰라. 같이 힘써서 그런가. 아니 그게 저주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식의 입에 밥을 집어넣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자녀를 낳는 거 죽을 지경으로 낳죠.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듣는 자녀는 지금도 근심 걱정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푼수같이 제가 또 우리 딸내미를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저기 이제 성지순례 간다고 이제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제 운동화 신는 게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거기는 40도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다닐까. 지금 특별히 여름이라서 너무 더운데요. 그러니까 아빠가 슬리퍼 신고 다녀야 되니까 제 발톱이 진짜 못생겼습니다. 군대 갔을 때 축구한다고 발톱 죽은 데에다가 또 죽고 해가지고 그게 무좀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볼품이 없어요. 그거를 딸내미가 걱정을 해줘가지고 발가락을 다듬어 주네.
다음 주에 간다고 발가락을 다투는 거죠. 딸 낳은 보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들에게 기쁨이에요. 큰 업적을 이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그렇게 생산적인 그리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관계들을 주님 안에서 잘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 자녀가 징벌입니까?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징벌처럼 보이는 모든 일 가운데 단지 징벌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내가 힘써야 될 일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보람이 있는 거고요. 내 삶 가운데 두고두고 남을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는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받고서 자기의 임무를 게으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인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줬어요.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아마 50억은 될 거예요. 50억. 누가 나한테 50억 좀 줬으면 좋겠네. 그러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겠네. 목사에도 돈 가치는 알아요. 하다못해 교회에 카메라도 몇 개 더 달고 그리고 이 음향 시스템 완전 갈아엎고 그리고 여기 키보드도 새 걸로 좀 바꾸고 할 일 많네. 열심히 하겠어요. 부교육자도 조금 이렇게 전임 부교육자도 놓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은행에다 맡겨도 은행 이자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십시오. 은행 이자가 엄청 많을 거예요. 땅에 놓고서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악한 주인이라 주인 욕하고 있어요. 자기를 한 달란트밖에 안 줬다고 지금 화가 난 거지.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줬는데. 그러나 그 게으름이 뭐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겁니다. 반면에 2달란트 줬든지 5달란트 줬든지 최선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작은 일이에요. 역사에 남을 일은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일만을 지금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충성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본분을 다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 지키십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고 제자리 지키고 있으면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르드게가 한 일입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입니다. 에스더서 2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스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부모가 없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삼촌의 딸, 사촌 여동생.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났나 보죠.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를 돌봤다는 거예요. 남자가 자식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아빠, 엄마 둘이 끼어들어도 달려들어도 힘들고 짜증나고 때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나잖아요. 꼭 애들 때문에 부부싸움 나요. 이렇게 키워야 되는 줄. 지금 또 생각나네. 우리 큰애 딱 첫째 낳았는데 우리 사모는 애 머리 모양을 예쁘게 해야 된다고 엎하기. 그럼 저는 보면 애 그때 당시에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애들 그 호흡 멈추는 거. 그게 엎하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은 계란 후라이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놓는. 그러면 또 우리 사모가 언제 들어가가지고 또 뒤집어 놓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애들 머리를 보니까 제 머리가 아니네. 저는 뒤가 납작하고 못생겼는데 너무나 예쁘게.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게, 내가 아빠를 이겨서 이렇게 된 거야. 그것 때문에 싸웠다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이 모르드게는 혼자 키웠어. 어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아무 근거 없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키웠어요. 그 열심히 양육을 하니까 그 다음 미래가 만들어진 게 뭐예요? 왕후를 뽑는 일이 있네요. 더군다나 은혜로 주신 게 에스더는 아리따운 처녀로 자라는. 만약에 양육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포기했으면, 도망갔으면 그 미래가 만들어집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울 때, 내가 에스더를 키우면 나중에 예뻐지겠지? 그리고 왕후가 되겠지? 또는 하다못해 권문세가에게 시집가겠지? 이런 소망으로 가질 수 있었을까요? 포로 집안인데? 없는데? 뒷배경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 사극을 많이 보시면 왕비를 뽑을 때 또는 비를 뽑을 때 누구를 뽑습니까? 권문세가 뒷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뽑잖아요.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이 없는데도 그 자리를 지켰더니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자기의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운칠기삼? 준비된 자에게 운칠기삼도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리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현실을 주신 거예요. 지금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전혀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 다음이 열려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목자였어요. 목자. 양치기 소년. 지금 제가 이제 방문해야 되는 곳이 거긴데 더운 곳이에요. 거기서 무슨 폼나게 양을 칩니까? 거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양을 칠 때 내가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겠지? 이런 소망과 꿈을 꿉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심지어는 사무엘이라는 나라의 지도자가 집에 온다는데도 그 길 치고 있었어요. 자기 일에 충성을 하느냐. 그것이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치는 기반이 되는 거고 왕이 되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양치기 하느냐고 늑대들 쳐들어오면, 곰들이 쳐들어오면 그걸 물리치려고 돌팔매질을 연습했던 거고, 그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도 보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나중에 내가 애굽 총리가 되리라는 꿈을 꿨어요. 아니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요셉은 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거기서 형통하였더라. 감옥에서 형통한 게 뭐가 형통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그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지금 내가 부자로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미래가 나아지는 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미래가 준비되는 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느냐?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맡기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셔. 왜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비됐으니까. 달란트로든지 태도로든지.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걸 맡기면 더 말아먹어요. 세상 말을 자꾸 써서 너무 죄송한데 잘 와닿으시죠? 이해되시죠? 더 큰 거를 망쳐버려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
그래서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맡은 바를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화려하지 않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미래가 열려요. 그래야 기회가 찾아와요. 지금 충성하지 않으면,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미래를 주겠습니까? 소개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면 뭐가 있냐? 자기만 유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에스더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살아남았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 왕 덕분에. 다 안 죽여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안 죽여서 살아남아서 이제는 반격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왕의 옥새까지 찍었어요. 병개치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전에 자기네들이 충성하고 착실히 해왔던 대로 반응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보시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참잠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지금 왕후의 자리를 놓칠 수도 있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리라. 다른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성경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별로 고민 안 했겠거니 그냥 잠깐만 옆집 마실 갔다 오는 것처럼 갔다 왔겠. 아니요. 지금 생명을 내놓고 이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 마지막에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안희숙 사모님 한 말씀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대단하시더라고. 그 두꺼운 책 다 읽느냐고 고생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나서는 거. 뭐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게 주어진 이 임무에, 이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고 그 일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고. 여러분, 처음부터 끝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열린 결말이에요.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열린 결말 중에서 긍정적인 모든 것은 지금 내가 내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때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못 가더라도 하다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하면은 마틴 루터만 생각하고 또는 칼빈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 선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름 다 모르는 그 선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칼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구자들은 소용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에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수없는 전도 부인이
성경을 날라서 전국에 전도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 전도 부인들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땀과 피값으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게 표가 안 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 열심히 우리 자리에서 씨를 심고 눈물을 흘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이 선교의 역사책에 기록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 이름이 없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대신 우리 그렇게 수고하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선교에 힘쓰고 도와주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김영호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냐고 제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선교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대구에서 출발하셨는데 2시 몇 분에 출발하셨는데 세상에 8시간 만에 서울에 다 오셨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먼 나라가? 보니까 3시간 반에 오더라고. 아니면 5시간 만에 오더라고. 근데 이분이 뭐 한국 교통 잘 모르고 내비게이션 가면 여러분 아시죠? 내비게이션 왼쪽으로 가라고 왼쪽 갔는데 오른쪽 꺾어야 되는데 못 꺾었어. 그러면 또 한참 가요. 한참 돌아요. 그렇게 해서 8시간 만에 오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번 뵙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교회 지었고 막 꽂꽂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걸 했기 때문에 한번 꼭 그분의 음성도 듣고 그분의 사역도 조금이라도 소개받으려고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평소에 기도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또 선교사님 오셨다고 또 이렇게 후원금도 주시고 제가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선교사님 정말로 이제 그 모든 후원들, 감사들, 섬김들 받고 선교주에서 목숨 거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목숨 내놓고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목숨 안 내놓고도 여러분들 목숨 거는 선교에 동참한 거예요. 일조한 거예요. 내 이름이 선교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게 보탬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름이 남겨지지 않고 그래도 지금에 충성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 때문에 누가 위로받을지 몰라요. 나 때문에 누가 도움받을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도움받고 열매 맺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섬길 때, 자리 지킬 때 모르드게가 자기 자리에서 결말은 모르지만 자기 목숨을 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왕이야 하나님께서 조금 나은 것 좀 허락하시지. 좀 괜찮은 것 좀 허락하시지. 금수저 은수저까지는 안 바래. 동수저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나무 그릇인데 나무 그릇도 그렇게 뭐가 나고 냄새 나고 또 질그릇도 질그릇 나름이지 깨끗하게 예쁘게 질그릇이면 얼마나 예뻐 팔리기라도 하지. 여기저기 찌그러졌지 뭉개졌지 모양도 못생겼지. 왜 내 앞길은 왜 이렇게 가시밭길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 보면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남편을 잘못 만나고 아내를 잘못 만나고 진짜 내가 가슴을 쥐어 뜯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보면 두 분이 천생연분이야. 둘이서 맞아. 응? 그분의 성격을 이분이니까 감당하지. 저 같으면 감당 못해. 우리 사모도 대단해요. 저 같은 사람은 감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 자리에 쓴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상황을 여러분한테 허락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섬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 밥 차려주면서 이놈의 새끼들, 내가 이걸 해야 되냐고 부시랑 꼬시는 거 하면서도 밥은 제일 맛있는 거 해주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편해서 그냥 해서 그렇다고 보면 꼭 우리 사모가 그래. 할 때는 막 불편해하고 막 그러는데 하는 건 제일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차려주면 우리 애들이 거들떠도 안 봐요. 엄마가 차려줘야지. 할만하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맡기셨어요. 왜 맡기셨을까? 생명을 내놓아야 돼.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니까 맡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헬라어를 할 줄 아니까 맡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안 맡겼어요. 베드로는 지어진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니까. 여러분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그걸 감당할 때 힘들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이건 안 내놨구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감당할 능력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태스크가, 이 사명이 너무 버겁지 않도록 능히 내가 이 자리를 버틸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지금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그 다음 미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사명이 완수가 됩니다. 얼마 전에 22년 3월이군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제가 같이 설교를 나눴었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미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시나 이것이 너무 볼품이 안 난다면 우리 얼마 전에 세상 뜨신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Forget about your reputation. 너의 평판, 너의 명성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도 자기의 평판에 신경을 써요. 왜 이 평판 이런 모양으로 나에게 볼품없는 것을 주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훼손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 말씀 같이 한번, 우리는 우리의 평판이 아니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하는 게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둬야 되는지, 우리의 결말이 어떤 건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실천하고 있느냐에 신경 써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느냐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에. 우리는 방법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결과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높이는데 신경 쓰고 그게 집중하면, 지금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그게 최선을 다하면
저절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고 이름 없이 내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그러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위치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소망을 나누어야 합니다라고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서 교회 5개를 개척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지금 지도자라고 얘기하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뜨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어진 일을 피하고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명성, 열매가 어떻게 될지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에 초점을 맞추셔서 오늘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우리가 충성하지 못해 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피하려고만 하고 도망가려고만 했던 것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지금의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명성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게 주신 이 자리에 제가 우리 모두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주어진 지금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